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원래 주보에는 로마서 6장 3절 4절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특세를 지금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9장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오늘 십자가라는 제목인데요. 뭐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이제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밖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길밖에 없어서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고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길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예요. 그럼 이 밤에 우리가 내가 아버지로서 아비 된 자로서 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 아들을 어떤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그런 아비 의미의 심정을 한번 가져보세요. 주님이 이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아들을 죽일 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다. 네가 그렇게 값어치 있냐? 근데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난 너를 내가 내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너까지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죽을 만한 그런 내가 되는가?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에 대해서 반역하고 높아지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힘을 길러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그 반역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했는데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오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 헤아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성경책 읽는 대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저주받은 거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는요, 로마 사람들이 쓰던 그 사형틀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쓰던 건데, 이 로마 사람들이 수입한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왜 십자가형을 저질렀냐 하니까,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이 땅은 신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발이 죄인을 땅에다가 죽이면 땅이 신성한 땅이 오염되니까 사람을 땅에 안 닿게 하고 죽이는 방법이 뭔가 생각해낸 게 뭐다?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십자가 달아 죽이면 절대로 시체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시체를 내리지 않으면 시체가 어떻게 돼요? 그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날짐승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그런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 십자가형을 로마 사람들이 도입을 해서 그게 너무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가서 십자가 달고 이러면요,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이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이 극악무도한 사형 제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안에서는 십자가형 자체를 외국인이라도 안 시켜요. 바깥에서 시켜요. 바깥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민족이나 노예들 그리고 피지배 민족에게만 이걸 하지 로마인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다 보니까 십자가형을 안 당한 거예요. 네. 그만큼 이게 십자가 자체가 그런 거다. 끔찍한 죄행 방법이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십자가는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누가 지고 간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요, 우리가 보면은 뭐 가로 세로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밑에 거는 세로로 된 거는 세워놓고 이 가로를 이렇게 지고 갔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랬든 저랬든 자기 거는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지고 가는데 이게 힘이 들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 져주고 하는 것은 이제 허용을 한 거죠. 허용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다가 너무 면을 맞아서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지고 갔어요?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간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구경 왔다가 어떻게 해요? 대신 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 불운을 안았다는 거죠. 누가? 구레네 시몬이. 구경했는데 너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구레네 시몬은요, 그 후에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요, 평생 자기가 십자가에 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십자가 지고 복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자기 가족이 전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아내는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살았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구레네 시몬 역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그죠? 그래서 이 가정은 그래서 십자가 져서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십자가 지셔서 수지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십자가 져서 수지 맞. 여러분, 근데 그가 찔리면 뭐?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자유를, 예수 때문에 우리가 낫고 자유 누리고, 그런데 다 나 때문에 맞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가 누가 도대체 져야 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부활주일, 1년에 한 번씩 오는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는데 내가 다른 거 못 주겠냐?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왜 두려워했어요? 아,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모세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는데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이제 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이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근데 오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모습이 십자가고 예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오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목마른 자. 수가성 여인이 그 물 마시면 너는 계속 목마를 거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됐습니까?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이 풀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짐은 있어 보니까 져야 될 짐이 있네. 근데 그 짐이 있는데 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짐이 짐으로 여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5, 37절에 말씀, 이기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 35절에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토록 도살을 양과 적임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넉넉하게 이기게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커서 못 이기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 고통이 내가 당한 환난 고통보다 크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전도 여행은 여러분처럼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인 줄 아시죠? 거기서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 맞으면 사람 죽어요.
태장으로 3번 맞았습니다. 돌로 침을 당해 죽을 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파선해서 그 기쁨 속에서 그렇게 지냈고, 광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면서 제가 그렇게 환난 속에 사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이, 그 어려움이 저보다 큽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되물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당하는 환난이, 내가 당하는 이 가난이, 이 어려움이, 이 두려움이 이게 커서 내가 못 이기는 게 아니구나. 그럼 뭘 몰랐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이게 못 이기는구나. 내가 당하는 게 커서 이 싸움에 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지는 거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그런 걸 보여줍니까?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전에 에베소서를 썼잖아요. 그것은 거기서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이세요? 감옥에 갇혀가 죽게 되는 사람이 무슨 찬송을 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찬송하는 거예요. 칼도 자기를 갖다가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너 좀 있으면 죽을 거야. 상관없어. 나는 넉넉히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어.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단 말이야. 나같이 믿는 사람 박해하고 죽이고,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그렇게 내가 고문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그렇게 다니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써줬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놈 새끼야, 너 뭐하냐 지금?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했냐고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누구를 박해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요. 몸된 교회를 해치니까 예수님 나를 박해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사도 바울 자빠진 거예요. 떨어져 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이제 영안이 딱 열려지니까요,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십자가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에 목숨 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밤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어줬어. 그게 사실로 느껴지고,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내가 이 사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고통, 환난 이런 거 전부 다 이길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 넉넉함이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건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갈보리 십자가라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근데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이세요? 우리가 내 생명,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죽였어요. 나는 그럼 뭐냐는 거죠. 우리 예수를 왜 믿냐고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요. 드린다는 것은 희생이잖아요. 드린다는 것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게 사랑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은 평생 예배자로 살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자로 사는데요, 형식적인 예배자로 사시면 안 돼요. 두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들 양산할까 봐. 여러분,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2번 예수를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십자가 해골이
성 바깥에 있었습니까? 성이 더러워지니까. 성 더러워진다. 바깥에서 달아라. 그래서 반드시 성에서 처형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를 한다.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해지기 전에 내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로마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달아나가 계속 죽을 때가 해가지고, 와서 밥 먹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내비둬.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유대인들은 그러면 안 돼. 십자가에 달려있는 걸 내려야 돼. 그래서 내린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아놓고 계속 달아놔야 되는데 왜 안 달고 내렸는가? 시체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걸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막 이렇게 막 감정을 짜내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죽어주기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얼마나 힘들었을까. 녹슨 세 개의 못이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막 눈물 나고 가시간에 피가 줄줄 흐르고 그런 거 갖고 감정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이 땅에 뭐라고요? 그냥 오셨다고요. 뭐하러? 죽으러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하고 두 명이 양쪽에 달았는지 아세요? 예수님만 닮으면 되지. 왜 두 명 더 달았을까요? 그런 악한 강도 살인범과 똑같은 동류의 그런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인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그렇게 악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놨네. 그랬더니 와서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적어주라. 저게 왜 유대인의 왕이냐? 자기들도 유대인의 왕을 닮으면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 맞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왕을 우리가 처형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냐? 나는 그렇게 쓸 거야. 내버려둬라. 내가 쓸 거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또 왜 썼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요. 양심에 찔림받은 거 자유롭고 싶어. 내가 처형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는 거예요. 책임 면하려고 내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빌라도는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빌라도가 사는 법이에요. 그러면요, 밑에 있는 군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각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 벌겨벗겨서 때리고 능욕하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란 자체가 뭐냐? 육체적인 아픔 플러스 수치심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빨가벗겨져서 피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렸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우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옷을 뭔가 좀 걸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린. 왜?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군인들은 뭐 합니까? 여러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통옷이에요.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통으로 짠 거 하나 뺏기면 옷 없는 거지. 그죠? 그거 뭐 얼마 한다고 그걸 찢어갖고 가져갑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지금 막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피칠갑이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걸 또 째가지고 야 나누자 이래갖고 나누고 속옷은 제입 벗고 얼마나 한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조그마한 이득이 되면요 그거 한다고요. 세상이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뭐 우리는 죄 없다, 우리는 하급 그냥 군인이지. 뭐 왜 지휘관들이 뭐 저 사람 십자가에 달았고 뭐 그 당연히 그 옷은 또 뺏겨갖고 가져가는 게 관례니까 가져가는지 뭐. 그게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걸 기록하고 싶냐니까, 이렇게 된 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복음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시편 28편 18절에 뭐라 그랬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습니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고. 이해되십니까?
시편에서 그대로 메시아를 어떻게 했냐? 그게 그대로 나와 있는 시편 28편을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하고 범죄해서 저지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싶으세요? 악한 도구로 쓰임 받고 싶으세요? 선한 도구로 쓰임 받고 싶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요, 지금 죄송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누굽니까? 진선미인가 진선미. 진선미가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동성애 찬성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저기 서울에 쫙 큰 교회 집사입니다. 뭐라고요?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릴까요? 명성교회 집사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렇게 하는 시대를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목사요? 장로, 권사, 집사요?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인이야. 그럼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은 거예요, 도대체? 정치적인 논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그럼 정치 안 해야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다고 진짜 고백합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뭘로 기르고 싶습니까?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서 장관 만드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를 원하냐? 같이 해보실래요? 좋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좋은 지도자로 키우면 돼요. 좋은 지도자가 뭔지 아냐니까 사랑하는 지도자예요. 사랑하는 지도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이 사랑을, 이 십자가 사랑을 저 사람한테 나눠주면 그게 좋은 지도자라고요. 좋은 지도자라니까 무슨 높은 사람 아니요. 집에 가면요, 형이 동생의 지도자예요. 남편이 아내의 지도자고요. 아버지가 아들의 지도자고요. 엄마가 딸의 지도자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를 나는 좋은 지도자로 키울 거야, 이렇게 해서 키웠어요. 무슨 지도자? 사랑의 지도자. 사랑의 지도자를 키우는데 엄마 마음속에 얘는 꼭 서울대학 가야 돼,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이가 커서요,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장로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는 거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목사가 있어. 사랑 없는 목사. 장로님이 계셔. 사랑 한 개도 없는 장로님. 권사님 계셔. 사랑 한 개도 없는 권사. 집에 엄마가 있어. 사랑 1도 없는 엄마. 아빠가 있어. 사랑 1도 없는 아빠. 그럼 그 가정은 뭔지 아세요? 콩가루 집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창세기 1장 26절에 다스리게 하자, 지도자를 우리에게 원래부터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어떤 지도자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알았어. 그럼 우리도 그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을 가야 되고 사시를 합격해야 되고 장관이 돼야 된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원래 예배자로 만들었다니까요.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자는 말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원래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 지었나니.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어디든지 예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안 오신 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계신 분은 거기서 뭔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뿐이지 뭔가를 예배하고 있다니까. 제 말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뭔데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모든 행위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면 그게 예배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면 예배 드리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수요일이야. 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이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계모임 가야 돼. 그럼 가서 계모임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 시간을 투자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전 세계 30억 가까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배자를 찾는다니까요. 그잖아요. 얼마나 예배자가 없기에 예배자를 찾겠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고요? 내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이 담당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잔을 다 마셨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어요. 나같이 불의한 사람을, 나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친구로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만날 수 없는 우리를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줬으니까 니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좀 되라. 그게 전도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사랑이 오늘 내게 있어. 근데 전도 안 해. 그럼 이 사람은요, 제가 볼 때 반쪽짜리 신앙이냐, 반쪽짜리 신앙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니까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 친구를 위해 죽어주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손해를 보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희생하셨습니까? 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게 예배예요. 드리는 거라니까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시려고요. 나 같은 사람 영생 얻게 하시려고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분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당신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때부터 주님은 이것 때문에 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예배는요, 계시에 대한 반응이에요.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작 다 짊어지고 나귀에 실어갖고 종들하고 아들하고 사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여러분 아들을 갖다 십자가 모리아산에 가서 지금 찔러 죽이고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게 아멘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순종이에요. 예배는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라고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온 인류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니까 주님이 알겠습니다. 순종, 사랑, 수치, 모욕 동시에 받은 거죠. 이게 누구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우리는 무슨 뭘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게, 의식하고 하는 게 예배고, 의식하지 않으면 뭐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세요. 25절부터 보시면 이게 성경 구조를 잘 보시면 17절부터 24절까지도 십자가죠. 그리고 보세요. 28절부터 30절까지도 뭐예요? 십자가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는 어머니, 잘 보십시오. 이거 잘 봐야 돼. 자, 어머니, 그 다음 누구? 빨리, 여자가 몇 명이요? 여자가 몇 분이에요? 4사람.
엄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엄마 이름이 뭐예요? 아니, 저를 보시고 이제 그거 안 봐도 돼. 지금 엄마 이름이 뭐냐고? 예수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 그럼 그 다음 이모 이름이 뭐예요? 뭐지? 안 나왔는데? 이모 이름이 살로메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 사촌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영어는요 이모하고 고모가 구분이 안 돼요. 제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모하고 고모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리고 이모는 살로메고 고모는 마리아라. 그럼 지금 제가 뭐 하려고 이 얘기 하는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 다 누구다 지금? 마리아. 이모면 살로메가 3명이 마리아가 되고 고모면 4명 다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마리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마리아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는 여호수아에서 호세아에서 왔어요. 예수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어디서 사니까 미리암에서 왔어요. 미리암이 누군지 아시죠? 어디서 막 들어봤는데 미리암 드러나 봤나? 미리암 누구 누나? 예, 그래 모세 누나요. 미리암요. 근데 미리암의 뜻은 미리암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같이 해보실래요? 마라 어디 들어봤는데 마라의 무슨 물? 쓴물. 그래 마라의 뜻은 뭐다? 쓰다, 고통, 괴롭다. 이게 마라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이름이 마라에서 왔고 미리암에서 이름이 뭘로 왔다? 마리아로 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십자가 밑에 서 있는 4명의 누가 있다 지금? 3명이거나 4명의 마리아가 있단 말이야. 그 뜻이 뭐라고요? 고통, 눈물. 이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지금 이해가 지금 안 되십니까? 아직도? 지금 여인들이요 따라왔는데 일부러 사도 요한이 배치를 그렇게 해놨다고요. 마리아. 그 뜻이 뭐라고요? 고통, 눈물, 쓰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인들이 그가 누구든 간에 지금 어떤 걸 겪고 있다고요. 지금 막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고통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눈물로 뒤범벅대고. 이해되십니까? 마라의 썸물은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왔어요. 백성들이 사흘길을 왔는데 물이 없어. 물 내놓으라고. 물을 빵 마시 너무 써.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잖아. 모세 엄마.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어요. 또 마라가 어디 나와요? 마라가 또 어디 나오냐니까 바로 룻기에 마라가 나와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졸지 말고 저를 보세요. 나옴이라는 뜻이 뭐냐니까 기쁨이에요. 근데 기근이 와가지고 모압 땅에 가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올라니까 오르바는 집에 가고 끝까지 룻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베들레헴에 왔어요. 왔더니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왔대.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앞으로 마라라고 해라.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잊혀지가 됐는데 무슨 내 이름이 나오미란 말이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지금 과부 둘이 와가지고 지금 걸뱅이 돼가 왔는데 그런데 자 보세요. 그리고 3번째 마라가 또 나와요. 마라가 어디 나오냐?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던 2사람이 남자 여자 둘이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시므온이라는 남자가 있었고 안나라는 할매가 있었어.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마리아가 안고 예수님 아버지하고 요셉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34, 35절에 시므온의 찬양이 나와요. 모친 마리아 보고 한 이야기예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기 잘 들으세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 누구 보고 지금 하는 일이라고? 마리아 엄마 마리아 보고 하는데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 이게 마라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엄마 마리아가 애를 데리고 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가 칼이 네 마음을 찌르게 하리라. 칼이 네 마음을 찌르게 하리라.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엄마가 지금 십자가 밑에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칼이 찌르듯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요한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를 십자가를 쫙 다 이렇게 다 하고 거기다가 엄마에 관한 거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순서상으로 볼 때. 근데 왜 중간에 넣냐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 주변에 나오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람도 있다. 마리아들만 있잖아요. 고통당하고 눈물 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결국 어떻게 된다? 그 마라의 고통에서 나오미로 바뀌는 그 기쁨을 줄 거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 아들 알았다. 큰 기쁨 이게 뭐냐? 나오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쓰다, 고통, 눈물의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고통과 눈물 속에 있다가 부활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된다고요? 기쁨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리아를 일부러 이렇게 배치해놨던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어디서 왔기에? 마라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는요, 루시, 보아스를 만남으로 나오미라는 이름이 회복된 거예요. 마라에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오늘 마리아의 이름이 뭘로 바뀐다? 나오미 이름으로 바뀐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 여자여, 우리가 엄마 보고 여자래. 이거 어디서도 나왔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여자여. 제가 이 일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대요. 지금 요한복음은요,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누구로 왔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야기를 지금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마지막 아들로서 두 가지로 견해가 있어요. 아들로서 마지막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직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갈 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 동생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식구가 많아.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요새 이렇게 몇 명이 4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누구 보고? 사도 요한 보고 네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호칭 메테르라는 거, 이 메테르라는 거, 이 호칭이 오늘 이게 메테르라는 게 엄마인데 여기는 여자여라는 귀나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뭐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게 되면 육체적인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지금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이 고통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 무슨 순간 온다? 기뻐할 순간이 온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기뻐하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20장으로 딱 넘어가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막 전하고 있으니까 바깥에 엄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인데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루어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요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를 짐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께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콜링했다고요. 새로운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육신적인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족을 재정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들.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유기적인 공동체, 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 그게 여기예요. 우리 교회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마라의 썩이선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 그리고 그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고통을 두 개 다 동시에 이렇게 딱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뭘요? 그 고통을 뭘로 바꾼다? 부활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꿔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산정인 첫 번째 주자로 막달라 마리아를 배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나도 이 십자가 지고 갈 그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그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그것이 다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값을 그분이 치렀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라의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이요, 당신들을 내가 새로운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 성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살아가는 환경도 틀리지만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계신 분들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를 가지고 여러분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하십니까? 뭘 가지고 어떤 표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말씀하시냐고요.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 십자가 대신 예수 로고스이신 말씀,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질서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지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말씀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가정이요, 왜 무너지냐고. 돈 잘 벌어오고 잘 살고 좋은 차 있고 다 있는데 왜 무너지냐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질서가 무너졌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신 같이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내는 자기 남편을 순종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순종 안 해. 아니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 안 해. 남편 아내를 사랑 안 해. 그래 바람 피웠어. 끝난 거지.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다는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전반에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분 안 계시잖아요. 어디서 왜 예루살렘에 안 가요? 주님은 분명하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만나주겠다 3번 와라 그랬는데 왜 안 가냐고요. 왜 안 가세요? 한국이라서 안 갑니까? 천만의 말씀요. 우리 속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니까요. 내가 신령한 전이 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날마다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핑계할 수 없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저는요,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처음 복음성을 들었는데 배운 것도 아니 들었지. 그게 뭔지 아세요? 한국밖에 몰랐어. 우리는 한국어로 부르고 한국어로 살다가 한국어로 죽었어. 그게 뭐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길 기다립니다. 어떤 분이 와서 시골에 사는데요, 저 복음성가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때 왔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볼 땐 저보다 노래를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불러주고 갔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기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기다립니까? 좀 이따 있어. 좀 이따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주실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뭐라냐? 너도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그럼 결국 뭐냐?
이 십자가가 결국은 마라의 그 선물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니까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어요. 그게 어떤 생명조차도, 칼조차도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졌던 사도 바울이 그 칼을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여러분도 그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얻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곁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기쁨을 맞이한 여인들처럼 우리의 삶에 마라의 선물이 아니라 나오미의 기쁨이 있는 십자가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